오직 복음으로 깨어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에 깨어 있는 오직 복음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셔도 우리가 진짜로 사단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은 먼저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즉, 사탄의 정체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죠. 적과 싸우려면 그 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이길 수가 있고 전략을 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사단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늘 알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사단이라는 존재, 사단이라는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런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은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의도와 목적을 계속 숨기고선 역사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라는 존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따르고자 하느니라. 그죠? 이 사단이라는 존재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고 거짓말하는 존재 의도와 목적을 숨기고 접근하고 결국에는 멸망하도록 하는 그 사단의 정체성을 아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라고 나와요. 광명의 천사. 자기가 마치 광명의 천사 같이 자기를 꾸며서 속인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보면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역사하지 못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완전히 속여서요 사람들이 하나님 복음 아닌 육신적인 것 따라가도록 복음과 반대되는 것을 따라가도록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 이 불신자 같은 경우에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신자는 결국에는 복음 놓치고 그냥 종교생활 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내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영적 싸움 해주셔야 돼요. 사람은 기도 못해요. 근데 영적인 걸 알고 있는 내가 그 사람을 두고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은 계속 역사하는 거야. 성경에도 그래요. 우리 저번 주 강단에도 나왔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불신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여러분 품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영적인 싸움을 해주셔야 합니다. 내가 잠자고 있으면 그 불신자는 내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는 사단한테 무방비로 그냥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는 어쩌죠? 여러분 우리 신자 성도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과 권세는 빼앗아가지 못하지만 이 신자가 성도가 복음을 놓치고 종교 생활하다가 가도록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결국에는 멸망하도록 역사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도록.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앞절에 그 말씀은 도둑질한다고.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를 빼앗을 수는 없지만 계속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자가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육아로 바쁘고 정신없지만
그거에 결국에는 끌려가서 진짜 중요한 예배 축복 누리지 못하도록, 기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미 사단은 이미 끝났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배 가운데 거하게 했는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답을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단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공격 받으러 절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우리 인간에게 바로 주신 것이, 일방적으로 주신 답이 창세기 3장 15절. 너 하나님과의 약속 어겼지? 고통 좀 당해봐라. 이러지 않으시고, 상의도 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할 것이요. 이미 사단은 머리가 잘렸어요. 그죠?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사단이라는 존재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속지만 않으면 돼요. 이미 머리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끝내 깨트려진 상태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속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다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승리했어요. 근데 사실 내가 속아서 문제지. 속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절에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할 것일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툭하면은 눈앞에 현실의 그 문제에 넘어지잖아요. 나는 응답이 없다라고 자꾸만 내가 결론 짓고선 해석하잖아요.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12절에 그래서 여러분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라 그랬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냐? 우리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왜 가지고 있어야 되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닌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깨어서 절대 속지 마시고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셔야 돼. 즉 나의 영적인 상태가 살아 있으셔야 돼요. 또 먹어가지고 살은 막 찌고 막 이러는데 내 영은 메말라가. 내 영은 자꾸만 죽어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 사단은요 계속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뭔가 육아하고 있으니까 정신없이 하루를 지나갔는데 떠봐서 눈을 딱 떠보니까 오늘 하루 중에 기도한 순간이 없고 말씀을 묵상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지쳐서 쓰러져서 자. 근데 그게 하루 이틀 1년 2년 막 10년 되고 어느 순간 보니까는 시간이 훅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육아 힘들지만 사탄의 역사에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절대 속지 마시고 예배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 또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내게 주신 언약을 성취해 가시려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자꾸만 현장에서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려고 하는 막 기다리고 있는 축복을 쏟아 주시려고 막 부으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자꾸만 현장에서 영적으로 오해되어 있고 소되어 있고 속국된 상태의 현장 속에 있게 됩니다.
그 뭐냐, 이게 하나님의 자가 맹인된 상태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나오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내가 죄를 씻음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꾸만 과거의 것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지 못하고 맹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게 주신 과 권세 이걸 받았는데도 절대 누리지 못하고 그냥 육신적인 거에서 급급해서 살아가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계획, 이것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자꾸 노예포로 속국됐다 해서 뭐 고생한다 이걸 떠나서요. 우리가 육아하면서도 자꾸만 우리 랩너트들을요, 영적인 것에 진짜 갈급하고 영적인 거에 복음 교육에 대해서 간절하고 진짜 이 복음 교육이 너무 필요하구나, 뭔가 시급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학원 그리고 얘 공부 어떻게 하지? 달란트라고 기도하지만은 달란트라고 기도해야 내 성공을 진짜 만드는 달란트를 받아서 성공하는 거. 거의 대부분 그렇잖아요. 뭔가 복음에 대해서 간절하고 뭔가 복음에 대한 시급성이 하나도 없이 그냥 맹인된 상태로 엄마가 있어버리면 우리 후대에게도 그게 그 영적 상태가 전달이 되게 돼요. 에베소서에 보면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23절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신분과 권세를 받았다면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 노예, 포로 속국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창세기 1장 27절부터 8절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는 누리지 못하고 자꾸만 사탄의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정말 악하고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 후대들 똑같이 노예, 포로, 속국된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계속 반복, 노예, 포로, 속국 계속 반복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있어서 이 영적인 저주를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가문에 내려오는 흑암의 문화, 흑암의 줄기를 여러분들이 깨어있어서 끊어버리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진짜 빨리 세계복음화 하도록 이렇게 해서 주역으로 세워야죠. 언제까지 맨날 불평 불만, 맨날 종교생활 육신적인 거에 갇혀가지고 진짜 것 보지 못하고 우리도 복음 있지만 똑같이 노예포로 속국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 그러면 여러분 빨리 끊으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재앙을 끊으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끊지 못하면 똑같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나 육신 세상 중심으로 또 우리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년 메시지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라 그랬죠? 진짜 보좌의 능력을 누림으로 흑암이 꺾이고 진짜 그곳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전도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계신 지역, 가정 답답하고 힘들고 그 업의 현장도 힘들고 보여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준비해 놓으시고 계세요. 내가 이거를 깨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현장이 스트레스 받는 현장이 아니라
아유 죽겠다 하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축복된 현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현장에서 승리해서 내가 증인으로 서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현장에서 생명을 결국에는 살리는 걸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려면 세 번째 복음으로 깨어있는 자가 돼야 돼. 우리 금요기도회 때 메시지 때 이기는 성도의 비밀이 뭐라 그랬죠? 오직이라고 했어. 이기는 그 비밀, 성도의 비밀이 오직이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면 돼요. 어떤 한 사람이냐? 진짜 기도로 행복을 누리는 한 사람이면 돼요. 하나님도요 시대마다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렘넌트를 세우셨지 우리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진짜로 기도로 행복한 한 사람이면 됩니다.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에 393의 비밀을 가지고 그 기도를 가지고 정말 행복을 누리는 그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 복음으로 깨어 있어서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한 사람이냐? 정말로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한 사람. 예배에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떠오르는 정말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떠오르는 그런 예배의 축복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흑암의 저주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어떤 사람이냐? 전도의 사명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춘 한 사람.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아까 전에도 말씀 나왔지만 방향을 맞춘 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중에 정말로 기도로 행복하고 진짜 내가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지역과 업의 현장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아뜰에서 얘기했나 보다. 요즘에 은혜 받는 찬양이 저기 우지 그 뭐지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이거 뭐라 다시 복음으로 그래서 박재범 지사님을 매일 듣고 자요. 박재범 지사님 찬양 그때 오후 예배 때인가 그때 찬양 인도를 오직 복음으로 그거 다시 복음 저기 뭐지 그 찬양 했었잖아요. 근데 그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몇 주째 박재범 지사님 뭐 기가에 계속 그거보다 해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자고 막 이렇게 하고 자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면요 힘드냐? 안 힘들어요. 그게 영적인 비밀인 거야. 내가 진짜로 막 저기 뭐냐 새벽까지 2시 3시에 자도 안 피곤해. 왜냐? 난 그 전에 떠들려서 잔 게 아니라 행복하다가 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육아에 쪄들어가지고 막 몰라 나 힘들어 하고선 잔 거랑 10시에 잤어. 그런데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서 2시 3시에 자. 그런데 2시 3시에 잔 게 덜 피곤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가지고 그 행복이 있어서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그렇게 은혜 받으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현장을 위해 기도하는 진짜 복음으로 행복하는 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증으로 깨어있는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들은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번 주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조금 심하다 하는 쪽으로 오직 복음대래요. 조금 심하다 하는 쪽으로 오직 막 무식하게 신앙생활하라고 그 말이 아니고요. 진짜 멋있게 하나님 진짜 오직 복음에 얼마나 멋있고 힘이 있고 진짜로 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네, 복음 가진 전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긴가민가 하는 성도 내지 마시고 오직 네 성도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 왔어요. 그분이 고양시와 서울 지역에 있는 다락방 교회는 다 다니는 것 같아. 근데 나 그때도 뭐가 마음에 안 드셔서 한 몇 달 다니다가 정착하셨거든요. 우리 다가 뭐 하다가 내가 한 여기 한 몇 년 한 몇 년 전에 2, 3년 전. 아 근데 또 왔어. 여기 와서 저분 근데 또 몇 달 뒤에 다시 가시죠. 여전히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방황하고 순회하시면서 다니시는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응답 받기가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 긴가민가 하고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 되지 마시고 진짜 복음으로 오직 복음에서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이 가정 그리고 모든 이 지역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찾고 계시고 그런 자를 통해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의 축복을 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정체를 알고 우리가 현장에서 노예포로 속국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현장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 누리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